아멘. 자, 명절 후에 맞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이 심령에 꼭 박혀서 성령의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체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 혼돈의 시기, 이 격동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임재하시고 주님 여기 계시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또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심을 강력하게 증거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어떤 그 응답과 결단을 끌어내는 설교가 전도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직접적인 전도 설교라기보다는 설교 제목을 좀 간접적으로 적어서 당신의 인생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나요?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IQ가 150인 자녀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싫지요, 친구 싫지요, 매일마다 시간 맞춰 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둔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 반드시 맞추고 살아가야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인생을 너무 모릅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그랬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썰물처럼 밀려오고 폭풍우처럼 밀려오고 밀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을 이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길이 없은 모든 사람이 다 만인 생존의 투쟁 속에서 우리를 노예 삼고 일용직으로 삼고 그저 우리의 노동력을 사기나 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뉴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욕망 자체, 우리 안에서 자꾸 딴 것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면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따먹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골, 마지막 골은 행복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로 향해서 여러분의 현재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맞춰야 된다.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사랑 가지고 가정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떴다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그런 걸로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오면 다행일지 모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오래까지 가고 그 사랑이 영원하고 참 복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강가에 벤치가 놓인 걸 보셨습니까? 길가에 벤치가 놓으신 걸 보셨습니까? 다 둘이 앉아서 저 먼 방향을 같이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네와 내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방향, 이 둘이라면 자네와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세요. 손잡아 보세요. 이 방향이 갈 때에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귀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와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민들레 교회는 DST 목회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 전할 사명으로 충만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 복음을 자꾸 전달해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택배로 나눠주고 싶어요. 복음 전할 사명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산속에서 10년, 20년 수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찾아가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고 어둠이 밀려있는 자를 찾아가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손을 잡고 사랑을 전해주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내가 받은 이 복음과 축복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슴은 무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교회로 충만하면 인내합니다, 절제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갈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오늘날 갑자기 클릭을 하면서 주식에 100만 원, 1000만 원 그냥 몰빵을 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막 끌어다가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영끌이래요. 영혼까지 끌어서 클릭 한번 하면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는데 친구가 한번 해봐, 친구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럽니다. 거대한 조직들이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주식이 뜨면서 한번 해봐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런 걸 절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불의, 악의, 사기, 실현, 수근수근하는 것 로마서 1장에 다 나옵니다.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만사가 근심이요 걱정이요 뼈가 마른 날이 없어요. 뼈가 마를 날이 없는 그 고통을 잊고자, 잊어버리고 이 기억력을 없애고자 술을 먹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약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불행의 밑바닥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 전할 사명으로 충만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깊다라는 말이에요. 충만해 있다, 충만하다라는 말을 뜨겁다, 예?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칠 수 있는 결기와 결단이 있다, 자신을 드린다 라고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만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분명하다, 저분은 성도로서 분명하다, 베드로는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민들레 교회 성도다. 여러분이 민들레 교회 성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찬양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샤핑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오늘 내가 선택하고 이 교회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체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군중이 되어서 뒤에 앉았다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적절하지 않습니까? 오면 여기서부터 365도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쓰레기 하나라도 씻게 됩니다. 목사님의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 인격적 감성이라든가 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충만했던 사람, 복음의 사명으로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조선 땅에 오셨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 되겠죠. 길동이와 요동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말씀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주여 민들레 교회도 3,000명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이 두당 한 5, 6명의 성도를 커버한 줄 믿습니다. 별로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우리 딸이 안 왔으니까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미국에 있는데 이상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신 목사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지요. 서로 오가면서 통화를 하는데 신 목사님 목회를 잘 해가지고 민들레 교회 또 가고 싶은 교회야. 별로 감흥 없어요. 이 찬양을 봐도 춤을 추고 말입니다. 찬양을 볼 때 일생에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그 영혼이 녹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서 4주만 훈련받아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김일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세상에 참. 신 목사님, 목회를 제가요 안수받고 31살에 안수받았는데 지금 37년인가 5년인가 지났어요. 처음으로 목회자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 별로 믿지도 않으시고. 나는 흠이 많아. 집에만 가도 여기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지적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보면 좀 점잖해야 되는가 보는데, 그러고 우리 박병돈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신 목사님, 민들레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다 돌아봤는데 지역마다 성도들의 특색이 있대.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는데,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신앙이 불타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도 모이고 교회도 모이기를 시작. 제9시 시간에, 이것은 9시는 9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후 기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웅성웅성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큰 성전 성곽이 있으면 거기에 12문이 있어요. 12문인데 미문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Beautiful gate. 미자란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 문을 아름답다는 그런 뭡니까?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거기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난진병이를 사람들이 메어다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구걸을 해라. 이런 사람들 조직적으로 하는 거지요. 뒤를 봐주고 아침에 출퇴근시키고 돈 받으면 새끼 먹을 거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간 그런 조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금과 은과 동전을 원하는 나를 바라보라 이면, 나를 바라보라 이면. 그리고서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까 일으켜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고 꼭 내 얘기 같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마누라밖에 없어요. 통장에 일자 이자 써지고 공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고 설교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뭔가 영혼이 트이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는 영성이 여러분 속에서 막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로 충만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라. 한번 나를 쳐다보라. 그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바라보고 오너라 이 말이에요. 유다처럼 헛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는 순간, 배와 근모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순간 나를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쳐다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구 모임에서 찬송도 하고 막 뜨겁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거예요. 한 번은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믿음은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지요? 왜 나는 교회 가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왜 나는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거 없이 그냥 바람처럼 듣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는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유명한 학교는 다른 학교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만 오는 게. 거기에는 무슨 강의를 경제학 강의, 무슨 신학 강의. 저는 신학 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일대학교 신학부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학술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이제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 학회에 한번 초청해서 한번 강연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내내 연구비를 줍니다. 그 교수에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구약에 대한 큰 학술 대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학교에 뭡니까? 이 광고물을 다 붙이고 아무개 게스트가 온다. 그러면서 전국에 알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2,000명, 1,00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저 학자의 말을 들어봐야지. 이런 학술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홀에 들어가면 1,000명, 2,000명이 모였는데요, 처음 본 교수라도 내가 저 교수의 강의를, 렉처를 들어야지, 저 스피치를 들어야지, 뭔가 들어야지, 저 사람이 일생 동안 연 것을 내가 들어야지, 내게 유익이 될 거야. 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실이 조용하다고, 그 사람 강연을 할 때마다, 스피치를 할 때마다 끝날 때까지 이 흐름이 가면서 어마어마한 열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찍 와서 교구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원합니다. 오늘 또 추석에 먹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말씀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아이고, 추석에 떡도 안 잡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자, 나를 보란 얘기, 나를 보란 얘기.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 만나자고 그러면 아멘 하고 얼른 만나요. 좋은 말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경험의 폭이 많아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 막히고 막혔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 이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어디 갈 때든지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령한 답을 가지고 다녀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큰 충만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충만했을까? 무엇로 충만했을까? 복음과 말씀과 사명으로 충만한 거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라든가 그 제자들이 이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내가 가르쳤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 말. 제자를 삼아라. 합니다. 제자. 우리가 성도가 아니구나, 제자구나, 이걸 발견한 지가 100년도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냥 왕이 세례 받으면 그 영토에 있는 사람 다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기독교가 오다가 싸움도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다가 영토가 다르면 싸움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이 교회 역사상 100년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집사로 만족할 수 없어요. 목사로, 장로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린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주와 함께 쓸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하는 겁니다. 영적인 작전을 지시해요. 그럴 때는 많은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 자,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텃세가 강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하고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장안동 사람이 아니라 갈매동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합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옛날에도 물었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가 놀랐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 불구자였던 이 사람이 놀랐을까요? 누가 놀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이렇게도 위대하구나. 지금 현대 시대의 미국처럼 우리가 좀 위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 만몬주의, 돈만을 의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쌓아놓고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세요. 이렇게 가볍게 돼요. 우주처럼 충만하지만 또 비어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그 근거란 말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이 시켜서 나는 일을 한다. 주님이 시켜서 일을 한다. 주님이 목사로 시켜서 일을 한다. 주님이 목사로 불러서 하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내 주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감당한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 의지를 꺾고 자기 의지를 빛내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키우는 과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 충만해졌는가, 언제 뜨거워졌는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지금 이분들은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았지만, 큰 권능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처절했어요. 얼마나 처절했어요.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내놓고 앞으로 이 기간이 지나고 10년 이후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배심, 믿음의 배심이 생기는데 뭐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잘 만나. 코로나 시대에도 현장 예배로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방어를 잘 하자고요. 방역을 잘 하고 또 국가 시스템을 잘 따르되 그 사이사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예배당이 크니까, 예? 제가 이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기를 바랬어요. 근데 첫 주일부터 처음부터 여기만 모독모독 앉더라고.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당 꽉 채운 것처럼 좀 흩어져 앉자 그랬는데 이루어지지를 않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하하. 좀 웃을 필요도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주님 찾을 때요. 어렵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질 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삶이 뜨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 사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기도할 때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씀은 그 2장을 읽어야 돼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길거리에서 의복을 입고 시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잖아요. 비결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이제 다 잊어버려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 스승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그 패턴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라.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워진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성령을 받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사명으로 충만해지고, 어려운 사람 보면 예수님처럼 지나가지 않고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사명을 행하는 겁니다. 사명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를 얼마나 해요? 하도 안 해서 제가 토요 새벽 예배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좀 세련되어서 이제는 한국에서 기도하는 이 폼이라든가 패턴도 좀 다르게 하자. 이게 떼창처럼 기도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묵직하게 깊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추석 때부터 바꿔. 야, 악 써. 우리 한국 사람 좀 악을 써야 돼. 악을 안 쓰면 풍뎅이라도 막 흔들면서 막 깨워가지고 막 기를 막 말이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기도를 만들어. 토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아멘.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렇게를 통해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으니까.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신학적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서 제가 배웠죠. 우리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80년대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반드시 옆교회에서 같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등불 들고. 그렇게 가다가 아가씨들하고 잠깐씩 만나는 거예요. 예. 또 처녀들도 총각을 그때 잠깐 만나고. 그래도 저는 만나서 거룩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하고 전혀 몰랐던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후전 그렇게 부흥회를 참석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시골에는 새벽 4시에 초종을 칩니다. 땡그랑.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재종을 쳐.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 5시에 끝나. 그러면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해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동매굴이라고 해요. 동매굴. 저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 샘이 있어요. 그 샘 옆에 가서 아무도 없어, 새벽이라. 그러니까 한 7시 정도 돼요. 한 40분 정도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부흥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낸 거예요. 3년을. 그런데 그때 기도해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 무슨 이 구름 하나 안 나타나. 그때는요, 얼마나 신세가 치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20살 먹은 청년이 전 하늘 구름만 떠다녀도 내 주님 오시는 것 고대함. 구름만 떠가도 주님 구름 오실 구름이 아니냐. 아이고, 청상맞게 그 찬송을 부르고 말입니다. 구름도 안 뜨더라고. 3년 동안 하루가 1000년 같아. 그렇게 기도로 익어가지고 지금 오늘 이 모습이 되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장안제일교회 갔을 때에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6시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6시부터 7까지. 그때는 월요일도 새벽 기도, 금요일도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자 훈련을 얼마나 초기에 한 3년을 많이 했는지. 제 몸이 다 갈 만큼 그렇게 막 불을 몰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해라고 앉아가지고 통성으로 막 기도를, 통성으로. 그렇다고 집에 가서 소고기가 나오느냐? 소고기 안 나와요. 통성으로 그걸 10년을 했어. 10년을. 여러분요, 기도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선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걱정할까? 왜 나는 자식에게 걱정할까? 왜 나는 남편에게 걱정할까? 만날 걱정 불편 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거 다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김지술 목사님이 오셔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근본에 이런 일을 우리 교회적으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수분 제거하는 거 저거 뭐 소리 나는 거 뭐요? 저것도 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업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착한 일이 있을 때에 적으나마 크나마 저도 동참하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5명밖에 기도 못하면 뚝구치가지고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휴가 갔다가 와서 미국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하면 희망의 별을 붙들고 삶을 찬미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시온의 포로를 돌리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또다. 남방의 시내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해주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저 사람 5사람도 기도 못하고 뚝 이게 뭔 기도냔 말이요. 딱 앉으면 끝날 날이 최소한 30분 이상. 그래 가슴이 뜨거워지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도 설교는 인생 내비게이션 했는데 우리 교회 생긴 지로 세상에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5명 6명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장모님 아들 행방불명이 돼서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나왔네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럴 때 아버지가 탕자를 단부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걸 하나님께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통이 커져야 돼. 기도의 통이 커지면 밤길을 걸어가다도 도둑놈이 나와도 이 자네 구원 받았는가? 구원밖에 없다고? 여러분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충만한 이유가 뭐냐?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기도는 특별한 자격을 주어서 거기에 퍼미션 기도하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사제들만 기도했잖아요. 갈릴리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버지다. 민들레 교회를 지키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합니다. 아버지. 좀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야 딸아 인생을 쪽팔리게 살지 마라. 너가 아버지한테 있는 게 돈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무슨 돈이 있냐 이거야. 무슨 돈이 있냐고. 통장 내보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자기가 뭐 직장생활하는 자기를 보여주는 언니가 조선에 대해서 결혼한다고 오늘 빠져가지고 빌면서 한 번만 빠질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축의금 얼마 하냐? 얼마 한대? 야, 이 자식아, 네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거 내놓으면 무슨 쪽팔리겠냐? 아빠가 돈 줄 테니까 더 해.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진짜야? 진짜 돈이 있어? 그럼 아버지가 보통 부자가 아니야. 그래도 안 믿어. 왜? 체험이 없거든. 여러분, 제가 돈 들고 미국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보다는 못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길을 웨이메이커 하나님의 길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로 오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거에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충만했더니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기도는 기도 시간에 참여함으로 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요. 야, 참 우리 집사님은 기도하신 분이다. 아니, 목사님은 웬 놈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한 번 핑계하면 영원한 핑계. 제가 군대 가서 느끼는 것은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신생도 왜 늦었어?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오다가 신발끈이 풀어져서 메고 오다가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단접 차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군인 될 수가 없어요. 신해병 왜 작전에 실패했나? 예, 이런 미국의 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해군의 아버지가 있어요. 핵잠수함을.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회해서 돈 없다. 왜 핵잠수함을 만드냐? 안 된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키도 적은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미국이 살려면 해야 된다.
미국이 안전하면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카터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딱 임관하고 자기 부속으로 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얼렁얼렁 했던 거예요. 해군 사관학교 날 때. 자네 왜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미국의 명예가 있고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 명예가 있는데 자네는 그따위 식으로 하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그 카터라고 하는 청년이, 소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거야. 카터가 소이 때부터 중이 소위로 갈수록 소문이 나기 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와요. 제가 기도를 막 핏대 내서 시키질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좀 우아하고 세련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만 참여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주차장에서 여기서 딱 들어오는데 나무를 밟는 순간부터 그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제 들어오면서 영적 냄새가 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여성들은 좀 잘해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충만했느냐 이말, 충만. 제자가 되기 때문에 제자. 그래서 그들의 명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인 나는, 베드로는, 요한 사도는. 이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이 엉망진창 망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들어오는 임무는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물질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 비전을 먼저 실현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다시 합니다. 이걸 설교로 듣지 말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초가집에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나는 딱 정했어요. 나는 내 노후에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나는 컨테이너 집을 만들 거다. 다른 사람은 다 고대광수를 지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집에 살아도 감사해요. 우리 한 사람하고 협의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잘 되어야 되잖아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교류하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잡수세요.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큰 전도를 한다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서 합시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놓치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좋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복음, 사랑과 말씀으로 도전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그 성전은 제사장들이 꽉창 돈내잖아.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지금 웅성웅성 거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한번 도전하자.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훗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영적인 도전에서, 가난을 향해서, 어떤 광야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지요. 여러분, 두렵다고 앞을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 제가요, 그 소금 보따리 들고 뭡니까? 한 끼 식사의 기적 카드를 가지고 이리저리 대한민국 가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구걸처럼 뭐 했잖아요. 도전해야 돼. 도전해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큰 교회의 부흥을 경험해서, 우리 고향교회에서, 고향교회 다 쓰러져 가는데 중고등부 이 중학생이 2명이 교회에 나와.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갔단 말입니다. 제가 불을 받아가지고 이 불을 여기다 쏟아야 되는데, 이게 질러가지고 남의 가슴에 막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을 받고 부흥에만 있다면 쫓아다니까. 순복음 저 금식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CCC 김중건 목사님, CCC 집회 다 다니는 거야. 다 다녀.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말하지 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뭐 일일이 다녀봐야 어디가 휴가 다녀가지고 어디 가만 가지. 막 가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리방이라고, 가리방 아시죠? 이렇게 이 검은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있어요. 비닐 같은 걸 그걸 철필로 이렇게 글을 써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검은 잉크지에다 그걸 놓고 밑에 이제 백로지라고 있어. 노루스러운 백로지. 그걸 16절 이렇게 긁으면 그 밑에 주보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도지를 교회에서 가리방을 다 싸가지고 예수님 뭐 어떤 거, 우리 교회 뭐 어떤 거. 그래가지고 이제 7시 되면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마다 다 모동모동 있어. 모동모동 가서 있어요. 가면은 아이고 이놈들 부모님 말 안 생겼다. 저 생김새들 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다 걸치고 야 우리 교회 오너라. 야 우리 교회 오너라. 야 우리 여러분 1년 만에 중고등학생이 80명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넘은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얼마나 중고등학생에 뜨거웠겠어요. 막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골 교회에 또 제가 번들은 또 총각이 또 한 사람 있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입니다. 선생님 막 그러고 막 따르는 거예요. 따라.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장 노릇하고 그러면서 전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사모된 사람. 요즘은 목사님 딸들도 사모되려고 그러지 않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 제가 하는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 사명으로 충만한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충만한? 첫째는 지속적인 기도, 뜨거운 기도, 가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채우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 제가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막 보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떻게 전? 제가 지금 전할 때는 이게 충만한 것 같지만은 저기서 내려올 때 금요일 저녁부터 저 사무실에 있을 때는요.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철교는 착상이 되는데 그걸 글을 써서 이게 내러티브로 만들어야 돼요.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면 제가 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 단어 설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만들면 안 돼. 그럼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앉았다가 기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일 설교인데 주여 우리 집에서는 왜 밤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오는가? 밤 8시인데 9시인데 왜 안 오는가? 왔다 갔다가 오늘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기도, 연약한 기도, 부족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 예수님의 제자의 정신, 그리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왜 복음인가?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을 맺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 사명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을까? 왜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촌 사람 다 손가락질했는데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정신을 잃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민들레 교회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성도라면은 기도하고 민들레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이요 제자란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은 여러분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